어떤 것이 무명인가 하면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한없이 먼 과거로부터 갖가지로 뒤바뀐 것이 마치 길 잃은 사람이 방위를 잘못 아는 것과 같나니 사대를 잘못 알아 제 몸이라 하고 육진의 그림자를 제 마음이라고 하느니라. 비유하면 눈병이 나면 허공의 꽃과 헛것으로 비추는 달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실로 허공에는 꽃이 없거늘 눈병 난 이가 망령되이 집착하는 것이니 망령된 집착으로 말미암아 이 허공의 제 성품을 잘못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그 꽃이 나오는 자리까지도 모르느니라. 이런 이유로 망령되이 생사를 바퀴 돌듯 반복하나니 그러므로 무명이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 무명이란 것은 실제로 본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꿈을 꾸는 사람이 꿈을 꿀 때에는 없지 않다가 깨고 나면 마침내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와 같다. 또 숱한 허공의 꽃이 허공에서 사라질 때에 사라진 곳이 일정하게 있다고 할 수 없는 것과도 같으니라. 왜냐하면 본래 생겨난 곳이 없기 때문이니라. 일체 중생들은 나는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허망하게도 나고 없어짐이 있다고 여기나니 그러므로 생사의 바퀴 돌듯 한다고 말하느니라. 선남자야. 열의 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이가 이러한 모든 것이 본래 허공꽃과 같은 줄을 알면 헤매미 즉시 없어져 그 생사를 겪는 몸과 마음도 없어질 것이니 인위적으로 없애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성품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 알거나 깨닫는 것도 마치 허공과 같은 것이고 허공인 줄 아는 것도 곧 허공꽃의 모양이거니와 알거나 깨닫는 성품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나니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을 다 버려야 이를 곧 청정한 깨달음을 수순하는 것이라 하리라. 왜냐하면 허공의 성품이기 때문이며 항상 요동치지 않기 때문이요. 열애장 안에서는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며 알거나 보는 것이 없기 때문이요. 법계의 성품 똑같이 끝끝내 원만하여 시방에 두루한 것 같기 때문이니라. 이것을 일러 인지의 법다운 수행이라 하나니 보살은 이것을 의지하여 대승법에 청정한 마음을 내는 것이며 말법 세계의 중생들도 이것을 의지하여 닦아 행하면 삿된 소견에 빠지지 않으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런 이치를 거듭 펴시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문수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모든 열애께서 본래 발심했던 임지로부터 모두 이 지혜의 깨달음으로 무명을 분명히 깨치셨느니라. 저것이 허공꽃과 같은 줄 알면 생사에서 전전함을 벗어날 수 있으리니 마치 꿈을 꾸는 사람이 깨고 나면 얻은 것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깨달아 안다는 것도 허공 같아서 평등하여 요동함이 전혀 없나니 깨달음이 시방에 두루함으로 곧 불도를 이루게 되리라. 온갖 환히 소멸하는 흔적이 없듯이 부처님도 이루는 것도 역시 그러하니 본 성품이 본래부터 원만하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이에 의지해서 보리의 마음을 내어야 하며 말법 세계의 모든 중생들도 이 법을 닦으면 삿된 소견 면하리라. 제2장 보현 보살장. 선남자야. 일체 중생들의 갖가지 환화가 모두 열애의 원각묘심에서 나온 것이니 마치 허공의 꽃이 허공에 생긴 것과 같느니라. 환인 허공의 꽃은 없어지더라도 허공의 본성은 무너지지 않나니 중생의 환인 마음도 다시 환에 의하여 없어질 것이나
모든 환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본각의 마음만은 움직이지 않느니라. 환에 의하여 본각을 말할지라도 그 이름은 환이며 만일 본각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오히려 환을 여의지 못한 것이며 본각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역시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환이 없어져야 동요하지 않는 경지라고 이름할 수 있느니라. 선남자야, 일체의 보살과 말법 세계 중생들은 온갖 헛개빈 허망한 경계를 멀리 여의어야 할 것이니 멀리 여의려는 마음을 굳게 잡아 지니어서 환과 같은 마음도 멀리 여의어야 하며 환을 멀리 여의겠다는 생각은 물론 또한 멀리 여의었다는 그 생각까지도 멀리 여의어서 더 이상 멀리 여의을 것이 없게 되면 곧 모든 환은 없어지느니라. 비유하건대 마치 나무를 비벼 불을 일으키려 할 적에 두 개의 나무를 서로 비벼 불이 일어나 나무가 다 타서 없어지면 재는 날아가고 연기는 사라지는 것처럼 환으로서 환을 닦는 것도 그와 같아서 모든 환은 비록 다 없어지더라도 아주 없어지는 단멸에 들어가지는 않느니라. 선남자야, 환인 줄 알면 곧 여의게 되나니 방편을 쓸 필요가 없으며 환을 여의면 곧 깨달음이니 또한 점차의 차례도 없느니라. 일체의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은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하여야 비로소 모든 환을 영원히 여의을 수 있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런 뜻을 거듭 펴시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현이여, 그대 마땅히 알라. 일체 중생들의 끝없이 오래된 환의 무명은 모두가 모든 열의 원각의 마음에서 생겨나니 마치 허공꽃은 허공에 의지해 그 형상이 생기는 것과 같으니라. 만일 허공꽃이 없어진다 해도 허공은 조금도 변동이 없나니 환은 원각으로부터 생긴 것이기에 환이 없어져도 각은 본래 그대로이니 본각의 마음은 동요하지 않는 까닭이니라. 만일 그 보살들이나 말법 세계의 모든 중생들은 언제나 환을 멀리 여의어야 하나니 환들을 모조리 다 여의면 마치 나무를 비벼 불을 일으켜 나무가 다 타고 나면 불도 꺼지는 것처럼 깨달음의 점차가 필요 없고 방편도 또한 그러하니라. 제3장 보안보살장. 선남자야, 저 새로 배우는 보살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열의 청정한 원각의 마음을 구하려 하면 바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어야 하느니라. 선남자야, 보살과 중생들이 꿈속의 허망한 경계를 멀리 여의어야 하지만 멀리 여의려는 마음을 굳게 집착하는 까닭에 마음이 환 같다는 생각도 멀리 여의어야 하느니라. 먼저 열애의 삼매 수행을 의지하고 계율을 굳게 지니며 대중들과 편안하게 지내고 조용한 방에 단정하게 앉아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 지금 나의 이 몸뚱이는 사대가 화합하여 된 것이니 이른바 털럭, 치아, 손톱, 발톱, 살가죽, 근육, 뼈, 골수, 더러운 몸뚱이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침, 콧물, 고름, 피, 진액, 거품, 가래, 눈물, 전기와 대소변은 다 물로 돌아갈 것이며 따스한 기운은 불로 돌아갈 것이요. 움직이는 작용은 바람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대가 제각기 흩어지면 이제 이 허망한 몸뚱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곧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데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 실은 헛개비와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네 가지 인연이 임시로 화합해서 허망하게도 6근이 있게 된 것이니라.
6근과 4대가 합하여 안팎을 이루었는데 허망하게도 인연으로 이루어진 기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되었으니 이것을 임의로 이름을 붙여 마음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 허망한 마음이란 것은 만일 육진이 없었더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사대가 나뉘어 흩어지고 나면 육진도 존재할 수 없느니라. 이 가운데 인연과 육진이 제각기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연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선남자야, 저 중생들의 환인 몸뚱이가 멸하기 때문에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하기 때문에 환인 경계도 멸하며 환인 경계가 멸하기 때문에 환의 멸함도 멸하고 환의 멸함이 멸하기 때문에 환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느니라. 그것은 비유하면 마치 거울과 같아서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몸과 마음이 다 환의 때이니 때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지면 시방세계가 청정해진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라. 선남자야, 비유하면 만약 깨끗한 만이 보배 구슬의 오색을 비추면 방향에 따라 각각의 빛깔이 달리 나타나게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보배 구슬을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로 아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원각의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을 나타내어 종류를 따라 제각기 호응하면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청정한 원각의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의 제 모습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으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 여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생겨나는 몸과 마음이 모두 환의 때라고 말하며 환의 때를 여인 이를 보살이라 이름하거니와 때가 다하고 상대할 것도 없어지면 상대와 때도 없고 상대니 때니 하는 이름도 없어지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영상을 멸하면 그때에 곧 끝없는 청정함을 얻으리니 가없는 허공은 원각에서 나타난 것이니라. 깨달음이 뚜렷하고 밝은 까닭에 마음의 청정함이 나타나고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경계가 청정한 까닭에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한 까닭에 보는 의식이 청정하고 보는 의식이 청정한 까닭에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경계가 청정한 까닭에 귀가 청정하고 귀가 청정한 까닭에 듣는 의식이 청정하고 듣는 의식이 청정한 까닭에 감각하는 경계가 청정하나니 그리하여 고요 몸 뜻까지도 다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허공이 이와 같이 평등하여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각의 성품도 평등하여 동요하지 않는 것임을 알며 사대가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각의 성품도 평등하여 동요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까닭에 보살은 법에 얽매이지 않고 법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도 않으며 나고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계행 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기회를 깨뜨린 일을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처음 공부를 시작한 일을 업신여기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온갖 것이 본각이기 때문이니라. 비유하면 눈을 뜨고 눈앞의 경계를 볼 때에 그 빛이 두루 차서 미워할 것도 좋아할 것도 없이 모두 보이는 것과 같으니 광명의 본체는 둘이 아니어서 미워할 것도 좋아할 것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익혀 성취하면 거기에는 닦을 것도 없고 성취할 것도 없느니라. 원각이 두루 비추어 정멸이 둘이 없으니 거기에는 백천만억 아승기 말할 수 없는 항아의 물의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가 마치 허공꽃이 어지럽게 일어났다가 어지러이 사라지는 것과 같아서 가까이 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일 것도 없고 벗어날 것도 없으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생사와 열반이 지난 밤꿈과 같은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느니라. 선남자야, 지난 밤의 꿈과 같으므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으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느니라. 증득한 것을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며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느니라. 또 증득하는 이에게도 지을 것도 없고 그칠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없고 멸할 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증득에는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어서 끝내 증득할 것도 없고 증득한 이도 없어서 일체 법의 성품이 평등하여 무너지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느니라. 선남자야, 저 보살들은 이와 같이 수행할 것이요, 이와 같이 점진할 것이며, 이와 같이 생각할 것이요, 이와 같이 머물러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방편을 쓰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하나니, 이와 같은 법을 구하면 헛갈리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에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안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 중생들의 몸과 마음은 모두 환과 같아서 몸은 사대에 속하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나니 사대의 본체가 제각기 흩어지면 어느 것을 화합했다 하겠는가.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나가면 온갖 것이 모조리 청정해져서 동요치 않고 온 법계에 두루하리니 짓고 멈추고 맡기고 멸할 것도 없고 증득할 이도 없을 것이니라. 일체 부처님 세상도 마치 허공꽃과 같아서 삼세가 모두 평등하여 끝내 오고 감이 없느니라.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도에 들고자 하면 이와 같이 닦고 익혀야 할 것이니라. 제4장 금강장 보살장 선남자야, 일체 세계의 시작과 마침, 나고 없어짐, 앞과 뒤, 있고 없음, 모이고 흩어짐과 일어나고 멈춤이 잠깐 사이에도 계속되어 돌고 돌아오가는 것이니 가지가지로 취했다, 버렸다 함이 모두가 윤회이니라. 아직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채 원각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곧 그 원각의 성품마저 함께 굴러다닐 것이 되니 설령 윤회를 면하려고 한들 그렇게 될 수가 없으리라. 비유하건대 마치 눈을 깜짝이면 잠잠한 물이 흔들리는 듯 하는 것과 같으며 또 고정되어 있는 눈이 불이 빙빙 도는 것을 따라 빙빙 도는 것과 같으며 구름이 흘러가매 달이 움직이는 듯이 보이는 것과 같고 배가 감에 언덕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모든 빙빙 도는 것이 그치기 전에는 저 물건이 먼저 멈추는 일이 없을 것이거늘 하물며 생사에 윤회하는 때 묻은 마음이 일찍이 청정해지기 전에 부처님의 원각을 보려고 한다면 어찌 뒤바뀌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대들이 곧 세 가지의 미혹을 내고 있느니라.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눈병의 가림 때문에 망령되게 허공꽃을 보다가 앓던 눈의 가림이 없어지면 그 가림이 이미 없어졌으니 언제 다시 일체의 가림이 일어나겠는가 하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가림과 허공꽃 두 가지 법이 서로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니라. 또한 허공꽃이 허공에서 없어졌을 적엔 허공에서 언제 다시 허공꽃이 생기겠는가 하고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와 같으니라. 왜냐하면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어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니라. 생사와 열반도 그와 같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지만 미묘한 깨달음이 원만하게 비치는 데는 허공꽃도 눈병의 가림도 여였느니라. 이선 남자야, 반드시 알아야 한다. 허공은 잠시도 있는 것이 아니요 잠시도 없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다시 열의 원각이 수순하여 허공의 평등한 근본 성품이 되어주는 것이겠는가.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금광을 녹이는 것과 같아서 금은 녹임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며 이미 순금을 이룩하고 나면 다시는 광석이 되지 않고 무궁한 시간이 지나도록 금의 본성은 무너지지 않나니 본래부터 성취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지니라. 열의 원각도 이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일체 열의 미묘한 원각의 마음은 본래 보리와 열반이 없는 것이며 또한 부처가 되었느니 부처가 되지 않았느니 하는 것도 없으며 허망한 윤회함과 윤회하지 않음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다만 성문들이 뚜렷이 여기는 경계로 몸과 마음과 말이 모두 끊어져 없어졌더라도 끝내 그들이 직접 증득하여 나타난 열반에는 미치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유함이 있는 마음으로 열의 원각의 경계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비유하면 마치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려 하여도 마침내는 불조차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윤회하는 마음으로 윤회하는 소견을 내어서 열애의 큰 정멸의 바다에 들려고 하여도 끝내 이르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일체 보살과 말법 세계 중생들은 먼저 끝없는 윤회의 근본을 끊으라고 말하느니라. 선남자야, 작용이 있는 생각은 유의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니 모두가 육진의 망상을 조건으로 한 기운일지언정 진실한 마음의 본체는 아니니라. 이미 허공꽃과 같은 것인데 이러한 생각으로서 부처님의 경계를 따지려 하는 것은 마치 허공꽃이 다시 허공에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아서 한층 더한 망상일 뿐이니 그런 이치는 없느니라. 선남자야, 허망하고 들뜬 마음이 교묘한 온갖 소견이 많으나 원각의 방편은 성취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은 분별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이치를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금강장이여, 그대 마땅히 알라. 열의 정멸한 성품은 애초부터 처음과 시작이 없나니 만약 윤회하는 마음으로서 따진다면 곧 뒤바뀌어서 다만 윤회의 태도리에 들 뿐이요 부처의 바다에는 될 수 없으리. 비유하면 금광석을 녹이는데 금은 녹여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요 본래부터 금인 것이니 결국에 녹여서 한 번 순금이 되고 나면 다시는 광석이 되지 않음과 같네. 생사와 열반 범부와 모든 부처님이 똑같은 허공꽃의 모습이라 생각 자체가 헛개비 같거늘 하물며 허망하다고 따지겠는가. 만약 이런 마음 바로 안다면 그런 뒤에 원만한 깨달음을 구할 수 있으리. 제5장 미륵보살장. 모든 세계의 일체 종류인 알로 나거나 태로 나거나 습기로 나거나 화하여 나는 것 모두가 음욕으로 인하여 제 목숨을 유지하나니 윤회는 애욕이 근본이 되는 것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온갖 탐욕이 있기 때문에
애욕의 성품이 생기도록 돕는 것이니 그 때문에 생사가 계속되어 끊이지 않느니라. 애욕은 사랑으로 인하여 생기고 목숨은 음욕으로 인하여 있게 되는데 중생들이 목숨을 사랑하면은 다시 애욕의 근본에 의지하나니 애욕은 원인이 되고 목숨을 사랑함은 결과가 되느니라. 애욕의 경계를 말미암아 따르거나 거슬리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나니 그 경계가 사랑하는 마음을 거스르면 그만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켜 갖가지 업을 짓고 그런 까닭에 다시 지옥이나 악귀에 태어나는 것이니라. 애욕은 싫어해야 할 것임을 알고 업을 싫어하는 도를 좋아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좋아하면 다시 하늘이나 인간으로 태어나며 또 온갖 애욕은 싫어해야 할 것임을 안 까닭에 애욕을 버리고 평등한 사를 좋아하나 도리어 애욕의 근본을 불어나게 하여 다시 유위의 가장 높고 선한 과보를 드러내지만 이는 모두가 윤회인 까닭에 거룩한 도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중생들이 생사를 벗어나서 윤회를 면하고자 하려면 먼저 애욕을 끊고 가래를 없애야 하느니라. 만일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이 탐욕과 미워하고 사랑함을 다 버리고 윤회를 영원히 끄는 이가 열의 원각의 경계를 애써 구한다면 청정한 마음이 곧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이치를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 중생들이 큰 해탈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가 탐심과 애욕의 탓이니 이로 인해 생사에 끊임없이 떨어지느니라. 만일 미움과 사랑을 끊을 수 있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끊어버리면 차별된 성품에 구애되지 않고 모두 다 불도를 이루리라. 두 가지 장애를 영원히 끊고 스승을 구하여 바른 깨달음 얻어 보살의 서원을 따르면 거룩한 열반에 의지하리라. 시방의 모든 보살들 모두가 대자비의 원력으로 인해 생사에 드는 모습 보이셨나니 현재 수행하는 이들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온갖 애견 열심히 끊으면 큰 원각에 돌아가리라. 제6장 청정해 보살장 선남자여, 원각 자성은 성품이 아닌 성품으로 있어서 모든 성품을 따라 일어나니 취함도 없고 증득함도 없는지라. 실상 가운데에는 실제로 보살과 모든 중생들이 없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보살과 중생이 다 환화이니 환화가 멸함으로 취하고 증득할 자도 없느니라. 비유하면 안근이 자기 눈을 보지 못함과 같아서 성품이 스스로 평등하여 평등한 자가 없느니라. 중생이 미혹하고 전도되어 능히 일체 환화를 제하여 멸하지 못하거니와 멸함과 멸하지 못함에 대하여 허망한 공을 들임으로 인하여 차별이 드러나는 것이니라. 만약 열의 정멸 수순을 얻는다면 실제로 정멸도 없고 더불어 정멸한 자도 없느니라. 선남자여, 일체 중생이 비롯함이 없는 옛부터 망상에 나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말미암아 일찍이 스스로 생각에 생하고 멸함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미워하고 사랑함을 일으켜서 오욕에 탐착하느니라. 선남자여, 비춤이 있고 각이 있음을 모두 장애라 한다. 그러므로 보살은 항상 깨달음에 머무르지 아니하여 비추는 것과 비추는 자가 동시에 정멸해야 하느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그 머리를 끊음에 머리가 이미 끊어진 까닭에 능히 끊는 자마저 없는 것과 같다. 곧 장애의 마음으로서 스스로 모든 장애를 없애버리면 장애는 이미 끊어져 없어지고
장애를 멸한 자도 없느니라. 수다라의 가르침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으니 만일 다시 달을 보면 가리킨 것은 폐경 달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과 같아서 일체 열애의 갖가지 언설로 보살들에게 열어 보임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여, 일체 장애가 곧 구경각이니 얻은 생각과 잃은 생각이 모두 해탈 아님이 없으며 이루어진 법과 파괴된 법이 모두 이름이 열반이며 지혜와 어리석음이 통틀어 반야가 되며 보살과 외도가 성취한 법이 한 가지 보리이며 무명과 진여가 다른 경계가 없으며 모든 계, 정, 해와 음욕, 분노, 어리석음이 함께 범행이며 중생과 국토가 동일한 법성이며 지옥과 천궁이 다 정토가 되며 성품이 있는 이나 없는 이나 모두 불도를 이루며 일체 번뇌가 필경 해탈이라. 법계 바다의 지혜로 모든 상을 비추어 요다람이 마치 허공과 같으니 이것을 열애가 원각에 수순하는 것이라 이름하느니라. 선남자여, 다만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이 일체시에 머물러서 망념을 일으키지 말며 또한 모든 망심을 쉬어 멸하려 하지도 말며 망상 경계에 머물러 알려고 하지도 말며 알 것도 없음에서 진실함을 분별하지도 말지니라. 저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며 두려움을 내지 않으면 이것이 곧 원각의 성품을 수순함이니라. 선남자여,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라. 이러한 중생들은 이미 일찍이 백천만억 항하사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들에게 공양하여 온갖 공덕의 근본을 심었으니 부처님께서 설하시되 이 사람은 이름이 일체 종지를 성취함이라고 하시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청정해 보살이여, 마땅히 알아라. 원만한 보리의 성품은 취할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으며 보살과 중생도 없으나 깨닫고 깨닫지 못할 때에 점차 차별이 있으니 중생은 견해가 장애되고 보살은 깨달음을 떠나지 못함이 장애가 되며 경지에 들어간 이는 영원히 정멸하여 일체상에 머물지 않음이요 대각은 다 원만하여 이름이 두루 수순함이 되느니라. 말세의 중생들이 마음에 허망함을 내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이러한 사람은 현세의 곧 보살이라 항하사 부처님께 공양하여 공덕이 이미 원만했다고 하시니라. 비록 많은 방편이 있으나 다 수순하는 지혜인 수순지라고 이름하느니라. 세존께서 정제업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일체 중생이 옛부터 망상으로 인하여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고 집착함으로 네 가지 뒤바뀜을 잘못 알아 참나의 본체로 삼는다. 이로 말미암아 문득 미움과 사랑의 두 경계를 내어서 허망한 본체에 거듭 허망을 집착하는 것이니라. 두 허망이 서로 의지하여 허망한 업의 길을 내니 망업이 생김으로 망령되의 유전함을 보며 유전을 싫어하는 이는 망령되의 열반을 보느니라. 이로써 능히 청정한 깨달음에 들지 못하나니 깨달음이 들어가는 이들을 거부함이 아니며 능히 들어가는 이가 있더라도 깨달음이 들어가게 함이 아닌 까닭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모두 미혹과 어두움으로 돌아가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있음과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무명으로서 자기의 주제를 삼았기에 일체 중생은 지혜의 안목이 생기지 못한 때문이니라. 몸과 마음의 성품이 모두가 무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나와
더불어 애착하고 나와 어긋나는 자는 곧 증오와 원망이 생기므로 애착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무명을 자라게 하므로 애착과 원망이 서로 이어져 불도를 구하여도 성취하지 못하느니라.